등불은 항상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등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채일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벼랑에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등불만 가지고 가면 길을 찾아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밤중같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길고도 멉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엉뚱한 곳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불을 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발로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인생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이 등불을 집어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그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페맹의 그 작품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밀림에 살아야 될 이 표범이 그 킬리만자로 산 위에 눈 속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왜 밀림에 살아야 할 이 표범이 이 높은 산 눈 속에 와서 죽었냐? 그것은 결국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중에 그렇게 날쌘 짐승도 길을 잃어버린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길은 형통하고 올바른 길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어디 있는가? 미국 통계학 로저밥슨 박사가 어느 날 아르헨티나 대통령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교수님,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있는데 남미와 북미를 비교해 보면 남미는 북미보다 훨씬 자연이 풍부하고 철광, 동광, 석탄, 금, 은, 수자원 모두가 북미보다 풍부한데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남미가 북미보다 못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 남미는 자원이 풍부한데도 못 살고 북미는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밥선 교수는 남미를 찾아온 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으러 왔고, 그리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와서 찾아와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성공으로 사느냐 또는 허무한 인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방향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에는 진리가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렇게 발을 띄워놓을 때 이 사람은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저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 해마다 모터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장거리 몇천 킬로를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해서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의 큰 상을 주는데, 대개 프랑스 파리에서 떠나가지고 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로 이렇게 경주 코스를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 자동차들이 출발할 때 수백 대가 출발하고, 또 각 나라에서 좋은 차, 좋은
드라이버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 가장 빠르게 도착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스포츠카의 운전사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달리기를 원해서 속력을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되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도로 보면 알지만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 아프리카 사막은 대단히 길도 없고 표시도 없는 데가 아프리카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방향을 잡아도 사막 가운데로 혼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죽는 일도 생기고 엉뚱한 것으로 가는 사람도 생기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보고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올바른 길을 가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보고 가야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 가운데는 안전해야 된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가면 안전합니다. 충돌하지 않고 사람 짐승이 대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불법, 불의를 의미하는데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등불과 빛은 거룩함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내 발 한 걸음 걷는 데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감으로써 내 길이 환하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함께 매일 한 발자씩 한 발자씩 동행하며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에 그 당시에 불이 없어서 밤만 되면 깜깜하게 되고 불황배들이 행포를 놓고 그래서 먼저 자기 집에다가 이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댕기다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에서 그 환한 가란등을 보고 편안히 갈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것을 확장해서 집집마다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로등이 설치된 도시가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맹인이 되기 때문에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등불을 켜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가다가 그만 탁
행인과 부닥쳤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 맹인이 등불 들고 가는 거 못 보나? 자네가 피하라고 등불을 들고 가는 건데. 그랬더니 그 부닥친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게 등불이 꺼졌네. 이 맹인은 꺼진 등불을 켜고 가다 결국 부닥치고 맞던 겁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이 등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평안히 걸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떠나버렸어요. 세상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걸 가지고 가다가 충돌하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험한 캄캄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고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심으로 가난이 물러가고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이 자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어둡고 컴컴한 그런 생활에서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기운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희망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의 혈종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빛을 받지만 그들은 여인의 병을 더 중하게 했을 뿐이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 이런 분이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남자들만 있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적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서 그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료가 임해서 깨끗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그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이 떠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됐습니까? 그 어둡게 된 세상을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발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처럼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주님과의 삶은
우리가 항상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그런 사랑을 비추며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바로 주님의 이런 말씀을 내 이웃에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주님 열심히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주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프리펠이라고 하는 5 형제가 있는데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의 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냉대와 사랑의 결핍을 겪었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폐쇄적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삼촌이 성직자였어요. 그 외삼촌이 프레벨을 데리고 간절히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이 4년 만에 프레벨이 그런 중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꿈과 용기를 갖게 해서 어릴 적 생각을 해가지고 유치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유치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프리벨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올바른 길, 반듯한 길, 정직한 길,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써 어둠에 빠지고 그리고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그 예가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올바른 길을 갖게 됐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덕불과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비참한 고난입니다. 그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 많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탕자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이냐? 특히 여러분들 한번 텔레비를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이 다 맛있는 거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옷도 전부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고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에 이 헛된 걸 추구하고 헛된 걸 따라가는 이 젊은이들 결과적으로 도착할 것은 허무하고 실패하고 낭만된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참된 길로 걸어갈 때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고 71절 72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고난 당할 때 그제야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그러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데,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저 우주를 날아다니고 달에 갔다 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달은요 지구에서 상당히 멀어요. 화성도 멀고. 근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이 우주선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달에 착륙하게 하고 달 표본을 가져오게 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어서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 여기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달로 가는 이 우주선이 1도만 틀린다. 그러면요 우주 미아가 됩니다. 달에 도착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우주선을 쏘고서 시간 초초마다 분석을 합니다. 지금 달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삐뚤고 있는가. 1도만 틀려도 우주 미아가 되는데, 그때마다 수정을 해서 이 우주선이 제대로 도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달나라나 화성 같은 거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생명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한 발짝만 잘못 가도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올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는가, 반듯하게 가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조정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빛을 조정해서 영원한 생명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 놓지 마십시오.